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17면에 있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몇 가지 단어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은 그냥 그 단어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네, 그 다음에 매운 닭발, 네, 그 다음에 냉탕. 뭔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단어들인데 제가 이 단어를 왜 말씀을 드렸느냐, 여러분들 이 단어 딱 생각하셨을 때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 얘기 하는데도 계속 이 느낌이 오는 게, 레몬을 얘기하니까요 입에 침이 고입니다. 그죠? 저 말로만 매운 닭발을 이야기했는데 벌써 여기 땀이 막 송글송글 맺힙니다. 그리고 냉탕을 얘기하니까 발끝에서부터요 짜릿함이 쫙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저만 느끼는 감정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후천적인 반사, 곧 조건 반사라고 전문용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 봤더니 이전에 훈련되었던 것이 이제 우리 몸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서 반응을 하는 것인데, 신것을 먹지 않아도 내가 신것을 먹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 선천적인 반사인데, 이 몸에 기억되어 있던 선천적인 반사들이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후천적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조건 반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스스로의 기억 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반응이 표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비단 음식에만 국한되거나 아니면 단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전에 했던 가장 좋았던 방법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가 그 일을 겪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서 원래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나았을 거야 라는 기억들이 우리 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저 레몬만 생각했을 뿐인데 군침이 도는 것과 같은 즉각적인 반응이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서 그냥 절망이라는 단어만 공존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생각해보면요, 레몬을 생각했을 때처럼 군침이 돌듯이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해보지만요, 현실은 답답함과 막막함이 감도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 중에 그 해답이 예상되는 것들은 과연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만 문제가 있진 않은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다 잘 해결하는데 왜 나만 이런 문제 앞에서 자꾸만 고꾸라지는 것일까? 지금 이 순간에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는데 왜 나는 이 승승장구 대열에 합류하지 못할까?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역사적으로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다짐하고 진문을 나서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죠? 역사 속에만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고민해 봤을 법한 이 질문들. 나는 왜 안 되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왜 나는 되지 않는 것일까라는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눈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3장에서부터 기록되어지고 있는 가나안 정탐과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비극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조금만 요약을 해보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여기는 우리가 차지할 땅이 아니다,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와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설전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13장과 14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긍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반응이 와야 되는데 부정적인 부분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런 긍정성은 온데간데 없이 절망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요, 높이다,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봤더니 높이다라는 것은 3인칭 단수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르짖으면은 3인칭 복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표현은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요, 반대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의 의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긍정성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에서 좀 도태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민심이 흩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본인들의 의견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2절부터 나오는 백성들이 원망스러운 그 말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까지 흔들릴 지경에 놓였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정적인 결과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도자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선택은요, 지금 자신들이 말하는 긍정성보다는 어떻게든 이 부정성 많은 사람들을 다독이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요, 10명의 정탐꾼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던,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행동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지금의 표현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지만 구약의 시대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마음에 좀 느끼는 격렬한 슬픔이 있거나 고통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옷을 찢는다고 합니다. 가까운 예로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은잔도둑으로 몰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막 찢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과 같은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옷을 찢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억울합니다. 왜냐?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은잔이 나왔습니다. 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물건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냐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느끼는 감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왜 억울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했던 긍정적인 보고를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아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그 과정을 본인들이 목도하게 되니 이보다 더 억울할 수 없다는 것을 몸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함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출애굽 1세대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실제로도 이 사건 이후에 출애굽을 하였던 성인 남자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심지어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에 있었더라면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그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적 정황으로만 봐도 옷을 찢는 순간 누군가에 의해 던져진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지금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자신들을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에게도 원망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아무 짓도 안 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에 대해 더 신중을 기할 것이고, 또 웬만하면 최대한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들을 다독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옷을 찢어가면서 지금의 이 부조리 앞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하여금 이토록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걸어가며 소신을 지키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런 행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와 같은 행동이 나타나게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딱 그거 한 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요, 요때만 딱 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훗날 여호수아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순간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냥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는 그것을 순종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게 된 것일까요? 제가 말씀 서두에 후천적인 반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직접 겪지 않아도 이미 그 전에 그 상황을 겪었던 기억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그 후천적인 반사.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 이런 후천적인 반사에 의해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긍정적인 보고를 물리지 않은 것은요,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이 후천적인 반사가 근원이 되는 선천적인 반사가 그들 몸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선천적인 반응, 이 믿음이 생기게 된 계기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딘가 살펴봤더니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이 뭐냐 또 봤더니 아멜렉과의 전투,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 17장 9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아멜렉과의 그 전투, 어떤 전투입니까?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그런 전투, 그런 형세를 보였던 전투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멜렉 전투입니다.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군대라는 것을 조직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까? 훈련할 수 있는 공간과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오합지졸, 군대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그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군사력과 규모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 나라에 속한 군대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되어 왔고 언제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무장되어 있던 사람들이 아말렉 군대라는 겁니다. 이는요, 군사력의 많고 적음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잘 훈련된 군대와 그렇지 않은 군대의 싸움에 이미
정답이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물이 없다고요? 막 짜증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어린아이 같이 투정 부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 그 모습에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펼쳐진 아말렉과의 싸움, 그리고 이 싸움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가관인 것은 모세가 그냥 팔만 들면 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군대를 지휘하는 장관인데 갑자기 대통령이 와가지고는 내가 손을 들면 이길 것이니까 해봐. 물론 훈련이 잘 된 군대, 내가 막 몇십 년 동안 훈련시킨 군대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합지졸이었다고. 그런 군대를 가지고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라고 대통령이 얘기한다? 저 같았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싸움이고 뭐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요, 여호수아가 그냥 봤을 때 군대 장관쯤 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인 판단으로 그냥 전쟁을 하고 말고를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다음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예상은 전혀 빗나가게 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의 당시 직책이 군대 장관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 모세의 말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이기지 못할 것만 같았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었던 모세의 말대로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반사가 발생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만큼은 잊지 않으리라 했던 그 선천적 반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모세를 믿게 되었겠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 1세대의 일원으로서 출애굽의 시간에서부터 쭉 홍해를 건너고 그 이후의 시간까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겠습니까? 못 봤겠습니까? 눈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선천적인 반사가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 또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끔 나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셔.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상황에 봉착했을 때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과 같이 안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고 출애굽을 경험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으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들이 결정적으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길을 걸었다라는 것, 그 한 가지가 뭐냐라고 했더니 바로 그들에게는 후천적 반사가 나올 만한 선천적 반사, 선공의 DNA,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과 함께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출애굽 1세대, 그 1세대 성인 남자 중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가나안을 밟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당연해 보이는 곳을 가보지도 못하고 그저 역사 속에만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공의 DNA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갈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연히 살아야 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 기억 속에 또 성경 속에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원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억 속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그 성공의 DNA,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마스크 없는 세상이 곧 찾아오게 될 것이다. 코로나만 끝나면 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런 마음을 품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참 죄송스러운 건 뭐냐면 코로나 이전이라는 것, 마스크 없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삶을 기업과 비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일 수 있겠지만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기업은 있어도요,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성공하겠다고 얘기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삶이 코로나 이전이 아니라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수정보완하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도약을 꿈꾸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서는 그 발전과 도약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수정보완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 어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서 막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고요, 영상으로 양육도 하고요,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당연히 얼굴 보면서 해야 되는 게 정기신방인 줄 알았는데 얼굴로 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정기신방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어떻습니까? 당장 교회에 오지 않으면 투표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기억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성공의 DNA,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요, 이 가작 제일교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담임 목사님을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 옆에 아론과 훌 같은 당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버티고 있었고, 마침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성도들이 모인 그 믿음의 순종이 이룬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되게 진짜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지 않게 했던 그 성공의 DNA가 무엇이냐 들여다봤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있다니까요. 더 나아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니까요.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성공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몇몇의 힘이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다시금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선천적인 그 성공의 DNA가 살아나게 된다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한 번의 기회, 다시 한 번 주실 그 한 번의 기회를 통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해서입니다. 역사적 인물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성공의 DNA,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시금 불태울 시간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에 필요한 그 물을 샘솟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가라기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족들과 차로 여행을 다니거나 장거리를 이동할 때마다 항상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 봤더니 내가 운전을 좀 도와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장시간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달콤한 응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막상 제가 운전대를 주려고 하면 이내 들려오는 말이 어떤 얘기냐라고 봤더니 차가 너무 쌩쌩 달려서 무섭다는 거예요. 초행길이고 뭐 등등의 이야기를 막 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요, 그냥 고마운 마음만 받고 다시 저는 운전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어떻습니까? 하다 보면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대를 한 번씩 넘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요, 온 신경을 다해서 운전을 합니다. 이제 운전 끝나고 나면 이제 피드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재미나는 것은요, 같은 길을 가도 어떤 날은 참 쉬웠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날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날 쉬웠고 어떤 날 힘들었을까를 분석해 봤더니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겁니다. 제가 옆에 잔소리하면 어렵고요, 제가 옆에 잘한다 하면 그만큼 운전이 쉬웠을 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것을 잘 감당하는데, 그와 반대의 상황에 놓였을 때는 그보다 더 어려운 운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응원, 내가 할 수 없고 잘하지 못한 일이지만 옆에서 공감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이 가질 수 있도록 긍정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나 큰 차이를 보이는데, 만약 그 응원의 대상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이보다 더 든든하고 좋은 버팀목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 같이 주님이 좀 멀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뭘 해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불안의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큰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은혜 부어주심을 통해 마침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공의 DNA를 심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혹시나 여러분이 그 성공의 DNA를 깨닫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며 옆에서 응원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자신을 응원해주지 않았지만 출애굽할 때도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도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했고, 훗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주행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성공의 DNA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떤 방법으로 은혜 부어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든지 간에 그 만남과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저 역사 속에 살아갈 법했던 저와 여러분을 역사적 인물로 이끌어가는 귀한 믿음의 매개체가 되어서 지금은 힘들지만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귀한 촉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찬양이 조금 어려운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은혜가 되어서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찬양이 어려우신 분들은 찬양의 가사를 마음속으로 묵상하시면서 함께 오늘 받았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감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성공의 DNA,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모든 상황을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몸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성공의 DNA를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섭리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혹시나 잊어버렸던 성공의 DNA가 있다면 주님 그것을 끄집어내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저 역사 속에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잊고 있던 그 성공의 DNA,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끄집어내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짐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자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가운데에 이 가자 제일교회를 세우셨고 모세와 같이 다림 목사님을 지도자로 세웠고 아론과 훌이라는 당회를 그 팔을 붙잡게 하셨으며 믿음으로 순종케 하는 모든 부교역자들과 또 성도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것인데 그 기회를 우리가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성공의 DNA를 끄집어내어서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